오늘입니다.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이 정말 천박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강설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번 달에 복음의 강설 말씀의 주제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을 올릴 때 인물 사진은 잘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례로 저는 제 아내와 찍은 사진을 단 한 번도 개인 프사에 올려본 적이 없고 또 제 셀카를 개인 프사에 올린 적도 없으며 심지어 다른 인물 사진을 올려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주 소식적을 제외하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얼굴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은 얼굴로 돈을 벌고 사는 연예인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대신에 저는 많은 배경사진을 찍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제가 많이 찍는 사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길입니다. 특히 여러 갈래의 길을 찍지 않습니다. 하나로 쭉 뻗어있는 대로든 아니면 정말 한 길로 나 있는 오솔길이든 시골길이든 아니면 딱 육지에서 바다를 연결하는 또는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사진을 좋아합니다. 다리도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다리 사진도 정말로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아래쪽이 지금은 푸른 길입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길이 기찻길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과거나 지금이나 길인 것은 변함이 없죠. 푸른 길이든 기찻길이든 지금 산책로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또 우리는 길을 따라서 어딘가에 갑니다. 또 내일 또 길을 따라서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또 만남의 일들로 그 길을 따라 걷든지 운전을 하든지 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차는 기차가 가는 길, 그리고 비행기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 배도 정해진 회로로 가야 됩니다. 짐승이나 곤충도 자신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야 되고 짐승은 짐승이 다니는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바로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갈림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갈림길은 대부분 다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교적 어린 시절에 테마게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 코너가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던 시절이죠. 이휘재가. 주인공이 S와 No라는 선택지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때로는 A라는 답지를 선택했을 S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좋은 결과 또는 불행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B라는 답지를 선택했을 때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때로는 불행의 결과 때로는 최선의 결과를 낳기도 하는 그런 구조였지만 결국 정답은 없다는 것이 인생극장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늘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휘재의 인생극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인생의 선택지에는 에와 아니오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저는 지금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선택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로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에서 실제로 이분법에 의하여 세상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흑백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흑에 속하든 백에 속하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태생적인 한계냐?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10중 8구는 좌파나 또는 진보라고 불리는 정치 집단에 속하게 되고, 또 투표를 해도 특정 진영에 몰표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전라도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절대 다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과를 떠나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뭡니까? 회색 분자들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중립 또는 중도라는 이름을 취하고 있지만 언제나 이의 득실에 따라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이소부화에 나오는 들짐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박쥐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사쿠라라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분법이라든지 흑백 논리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지만, 부정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자들이다.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인간이란 존재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어디에든 속해 있다는 것이고, 또 자기가 중립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과연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길을 말하고 있을까요? 3거리, 4거리, 5거리, 또 그 이상의 길이라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길도 역시 두 개의 길뿐입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좁은 문을 통과해서 해야 하는 좁은 길로 들어서서 걷고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냥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길인 넓은 길은 어떨까요? 넓은 길로 들어서는 문은 아주 넓습니다. 큽니다. 따라서 당연히 넓은 길로 들어서서 걷고 있는 사람은 그 편의성 때문에 아주 많다는 것이죠. 모든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지라도 그 길의 끝에 반드시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좁은 오솔길이고 비포장길이라고 해도 그 길의 끝에 반드시 별 볼 일 없는 것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거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의 들어서는 문의 크거나 비좁음,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여 걷는 길의 좁고 넓은 것으로 그 길의 끝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에 들어서는 목적이 뭡니까? 그 길의 끝에 있는 곳을 가고자 함입니다. 교회로 가는 길은 그 목적이 교회입니다. 집에 가는 길은 그 목적이 집입니다. 회사 가는 길은 그 목적이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길은 천국이 그 목적임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좁은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고 넓은 길의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왜 좁은 길에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넓은 길에는 사람이 그토록 많을까요?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고서야 이 길의 끝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천국 가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좁은 문을 통과했을 텐데 말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문제가 넓은 길을 선택하여 가는 그 어떤 사람도 넓은 길의 끝에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 길의 끝에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것이 충격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5천만 인구 중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약 1150만 명.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수치라고 부르기에는 4분의 1이 넘어버리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 수치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단이나 사이비, 아무 생각 없이 이 주일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교회에 나온 사람과 같은 껍데기,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독교라는 명칭을 가진 모든 단체를 총합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기독교회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교단을 그 가운데서 분리시킨다 하면 숫자가 이제 400만 이하로 뚝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5천만 명 중에 400만 명에서 350만, 약 7% 정도에 불과합니다. 7, 8%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그 7%는 다 좁은 길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수치상으로만 그런 것일 뿐이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수치와 비율은 형편없는 수치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윤기가 자르란 밀감이 담겨진 윗부분을 보고 밀감 한 박스를 구매했는데 아래쪽은 거의 썩어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같고, 박스가 참 깨끗해서 좋았는데 그 내용물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산수시간이 아닌데 계속해서 숫자와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아 보이는 비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계속 하셔오신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도입부가 되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을 통과해 어떤 길로 행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론인즉슨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꽃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극소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진리가 심하게 왜곡되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넓은 문을 통과한 넓은 길로 가게 만들어 필경 파멸로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 걷고 있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또 하나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즉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초대에 응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천국 가는 여러 갈래 길이 있다라든지 여러 주인 중에 한 주인이라도 잘 섬기면 된다라고 하셨다든지,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또는 너의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따르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먼 나라를 떠나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등을 돌려야 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바울 사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질문은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마음껏 자기 인생을 누리는 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탄에 잠겨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을 일밖에 없는 자의 입술에서 울부짖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한 마음속에 계속되는 반대와 저항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 구원 때문에, 믿지 않은 가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가족의 정과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것조차도 방해하기 위해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서라도, 심지어 잠이라도 자게 해서 교회에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회원이 되어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는 그 교회 자체가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소망은 어디 있냔 말입니까? 구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일체의 구원에 필요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일일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없고 70억 인류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 천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께 떠나자고 하지만 가족들조차도 그를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며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웃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를 울부짖으며 말리는 아내와 자식들을 뒤로 한 채 그는 천성길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 따라 유행 따라 걷는 길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누구의 반대로도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그 길로 들어섰다면 좁은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입문한다는 것,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가 익숙해지고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갈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은 그 삶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이의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확신하고 믿는 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종교활동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았음에도 교회는 현재 내가 출석하고 있으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아가 득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이 원리가 무너진다면 이건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윤리적 기준과 표준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동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깨끗한 것은 당연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이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좁은 길을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자녀들에게는 평민의 자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가장 공명정대하게 살아가야 할 법무부 장관이 우리 옆집 아저씨 또는 노숙하는 어떤 아저씨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에만 맞춰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통념, 보편적인 윤리, 가치관에 비추어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 평균이거나 그 이상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삶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하니 더 가기 싫으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죠?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더 세련된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뒤로 자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일단 문턱만 통과시키면 되니까 최대한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서 교회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깊이는 없지만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설교입니다. 애화로 듣는 것도 어쩜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목사님의 말투도 어쩜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함께 걸어가는 길, 참 넓은 문에 참 넓은 길입니다. 나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들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끌고 가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누가 터치하지도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걸요. 그러나 앞불사, 이 길의 끝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역사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은 일이기도 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지난주에까지도 교회에 출석했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어렵고 힘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길이요, 또한 그 길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조금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선한 행실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대로 살아갈 자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구원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을 나의 힘으로 통과한 것도 아닙니다. 좁은 길을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길에서 성령께서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상 언제나 소수였음을 기억합시다. 쉽게 믿은 자는 쉽게 떠납니다. 어렵게 믿은 자는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해도 이 일만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유일한 길에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소개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제가 비록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전도자로서 그 소임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참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를 거절하거나 물리치지 말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정말 좁은 문 좁은 길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좁은 길로 걷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라 불리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로 걷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악한 마귀는 오늘도 자신의 충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과 교회의 신앙 고백과 목사의 건전한 신학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영광의 그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쉼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들어서기를 갈망하는 지상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에 들어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으며 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